자, 넘겨주십시오. 인생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만남 속에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 출발 자체가 만남으로 시작되는데, 모태에서 엄마하고 만나서 태어나니까 부모들 만나고 이제 형제 자매들 만나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 또 어떤 가정에 태어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사람의 행불행을 좌우할 뿐 아니라 그 만남이 운명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운명. 이 세상에서 어떤 만남이든지 반드시 우리 삶의 질과 차원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만남이든 나쁜 만남이든지 만남은 인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두 사람의 만남은 두 가지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그 접촉 속에서 새로운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어떤 만남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지상에서 사람들끼리의 만남도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만은 진정으로 우리 삶을 현세와 내세까지 운명을 좌우하는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도 살면서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의 모습과 삶의 질과 차원이 굉장히 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인격이 달라지고 이런 확 바뀐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 거듭남이라는 영적 체험을 하면은 누구나 인류 역사가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시면서 역사가 BC와 AD로 쫙 갈라지고 단기와 서기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기 전과 후는 아주 천지 차이로 바뀐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 했잖아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면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른 내 길은 너의 길과 같고 하늘이 높으냐 땅이 높으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생각과 길보다 높으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질과 차원이 하늘 수준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땅을 기는 그런 인생, 기다가 땅에서 또 땅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좀 높은 차원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하늘로 올라가죠? 아멘. 아멘이 왜 없죠? 아멘. 그 천국, 아니 그럼 지옥으로 확 들어가 버릴래? 아니죠. 하늘로 간다 이 말이죠. 전에는 도저히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던 영적 세계를 보고 들으면서 새로운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을 다해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기가 결코 쉽지 않아. 결국은 하나님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신앙을 떠나는 다른 종교에 그냥 아무 종교나 하나 뭐 내 취미 삼아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평생 종교생활 신앙생활 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만나 구원받은 확신이 없어서 늘 내심 불안하고 초조하고 몸부림치면서 오히려 이렇게 하면 될까 처절한 헌신을 더 막 해나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뭐가 되는 거죠? 물이 되듯이 하나님과 만나 관계를 잘 맺으면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운명을 지옥에서 천국 생활로 이렇게 바뀌어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과 설교 방향을 보면 저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지난주 7월 첫 주를 지냈지만 뭐 다른 목사님들도 만나보고 하니까 지금 이제 교회들이 좀 조용한 상태로 가고 뭐 예배도 줄이고 뭐
교회 모임도 좀 줄여가면서 이 7, 8월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7, 8월 달에 무슨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그나마 이 어려운 때 교회 와서 은혜라도 받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만남과 섭리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뭐 2달 동안 하든 뭐 3달을 하든 하나님 주시는 대로 성경 속에서 만남의 축복. 근데 이 섭리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만나게 하는 그 만남. 그 결과는 좋겠죠?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 개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돌봄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남과 섭리의 이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전정자 여사님과 제가 만난 것도 참 특별한 섭리이죠. 또 전정옥 권사님이라는 분을 내 처제잖아요. 전정자 전정옥이니까 이 처제 씨를 만난 것도 이건 특별한 섭리야. 이제 천국 가서 설령 우리 헤어지다 천국 가면 확실히 보겠지요. 교회 다니신 분이고 미국에서도 살다 오시고 하셨는데도 굉장히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뭐 포용력도 좋은 분인데 구원 문제가 하더니 이제 확실하죠.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가봤지요. 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여기를 보나 우리 육아자매를 보나 정연한 자매를 보나 모두를 이 만남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만나졌구나,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시리즈 첫 번째로 하나님과 만남이 어떤 인간의 만남보다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만남이 있어도 하나님 못 만나면 꽝이다 인생이.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본문을 선택했는데,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며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만났을 때 어떤 결과하고 축복이 오느냐,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 이렇게 때라는 말이 2번 나와요. 때라는 말. 이 말씀은 우리가 디포티 전도를 할 때도 그 다리 놓기의 말씀으로 사용하자고 한번 해드렸잖아요. 제가 천국 내비에서 또 사람 만날 때 이 말씀을 제가 이 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 굉장히 자주 써먹는 말이에요. 이걸 다 해서 자, 때가 있다. 때 이걸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때라는 게 찬스가 온다는 거지. 누구에게나 기회는 온다는 거지. 저는 어려서부터 동생들을 데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청년 시절에도 교회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 무슨 교회를 이렇게 거쳤는가가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장로교, 복음교회, 구세군 이렇게 교회들, 기독교 장로회, 이런 기장측, 심지어는 내 첫사랑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 첫사랑 때문에 천주교 카톨릭 예배 때도 학생 때 가서 몰래 가서 짝사랑하는데, 그래서 카톨릭도 가보고, 여보 미안해. 그래도 난 당신을 선택했어. 근데 어떤 구원의 확신이나 변화가 없더라고. 그러자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그런 인간이 아닌가, 예정이 안 됐나 보다, 나는 버리기로 예정됐나 보다, 이런 걱정은 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뭔가 교회를 다닌 그것도 은혜였죠. 초등학교 때 그 어렸을 때는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섬 속의 시골에 그 우리 집과 우리 집에 그 가족들이 뭐 함께해서 만든 그 교회 가서 저녁에 어른들하고 막 찬송하고 막 이랬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 헛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은 계시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그래서
뭐 여호와 증인 통일교, 뭐 남묘 호래 결교, 그 당시에 상당히 성행했는 소위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을 모두 품고 교리책들을 읽고 탐구하고 한 진리와 하나님을 찾아 헤맸다 그 말이죠. 그런데 초딩 때, 중고등학생 때, 대학 때, 결혼 전까지는 아직 때가 아니었는지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제 나이 몇 살 때? 29. 서울 강서구로 이사 갔는데 하나님은 강서 침례교회라고 하는 작은 개척교회 협동 목사 한 분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분은 내 아내 그 동창이었고 같은 대학 동문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목사 돼서 와서 그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요 요즘 기가 막힌 체험을 많이 하는데요, 나는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이런 놈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했다고 얘기를 시도 때도 개인으로 만나는 교회에서 하잖아요. 목사님들이라는 분들이요,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그냥 믿으십시다, 믿으세요. 그런 기포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말하기가 좋아. 왜냐하면 기포티는 자기 구원 간증하고 복음 전하니까 그 훈련을 시키니까 얘기해보세요 하니까 전부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구원의 복음을 도전을 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할 말이 없어. 내가 누구나 말하면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목사 사모님 전도사 3명을 놔두고 이제 드디어 구원 간증문을 쓰라고 해봤더니 거기서 다 난감해가지고 나한테 수시로 도전받고 들었는데 자기는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이 우리 속죄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다 아는데 나는 언제 그런 경험했는지를 모르겠다. 그럴 때 뭐라고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결혼을 했어요? 하고 물어보라고 그랬죠. 그냥 결혼 안 하고 사세요? 했다는 거야. 어디서? 왜 그런 체험이 없는지, 그런 경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심각한 문제에 대해 한 주간 동안 고민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목사님들 중에. 아무튼 저는 그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목사님 떠나지고 나자마자 바로 약국의 뒤에서 앉아서 듣고 있던 사모한테, 손님 약 조리하고 했던 그런 사모한테 이리 와보라고 했더니, 얘기를 했더니 그날로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그날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아멘. 제가 성경은 몇 절을 몰라도 그냥 들은 복음 그대로 은혜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날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전하면서 천국 가이드로서 이렇게 복음 전하며 평생을 살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180도로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정말로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인생 잠깐 살다 그냥 죽는 게 전부가 아닌데 뭔가 있는데 하면서 뭔가 찾아 헤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얼마나 괴로워하며 내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정말 계신다면 나 좀 어떻게 만나주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힘이 좀 돼주시고 백이 좀 돼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이상대로 꿈대로 멋지게 인류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어야죠. 그렇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교회도 다니면서 서울 와서 목사님들도 만나서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겠느냐고, 어떻게 해야 내가 변화되겠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이시겠냐, 이렇게 물어봐도 내가 마치 좀 까다롭고 따지는 사람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그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다니면 되는 거야. 다니다 보면 다 때가 온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의심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알았으면 그렇게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나를 가만 두었으면 그 목사도 아니다. 말도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돈이 많이 있는데 여기 지금 길거리에서 돈 천원만 달라고 안 주면 그 사람이야 사람이야? 사람도 아니지. 암으로 죽어가는데 암 치료 약이 있고 처방이 있는데 그냥 지나치면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의사가 할 일이 아니죠. 그죠? 근데 그렇게 진지하게 인생을 고민하면서 찾고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가 됐는지 딱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고 만날 교회를 만나게 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만나주시고 변화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그것도 꼭 나하고 맞는 교회여야 돼. 내 기질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법이 없는 나를 아시고 정말 성경 아니면 말하지 말자고 하는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 목사들 분명한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저는 확신이 안 올까요? 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지 않을까요? 교회를 다니다 그만뒀어요.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한 부인과 상담을 하고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시간 나는 대로 교회 와서 상담을 하고 디포티 훈련하고 이제 교회도 잘하면 연결될 수도 있을 거라고 믿고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 경우도 보니까 딸들이 2명이 있는데 어렸을 때 엄마를 따라서 다 다니고 나이 들어서도 뭐 지금 다 30대 40대 딸들인데 근데 요즘 교회를 작은 딸도 안 다니고 큰 딸도 열심히 다녔대요. 청년 때 지금 작은 딸은 결혼했고 큰 딸은 40 몇 살인데 결혼 안 했다 선생님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는데 내 영적인 감각으로는 그게 확실하게 안 들려온다. 그래서 그것부터 점검하고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딸들 그다음 남편 전부 구원시켜서 가정에서 비롯해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 보자. 지금 수지에서 엄청 유명한 그 지구촌 교회 엄청 유명한 교회. 그런 사람 있으면 딱 만나서 목자든지 목사든지 했으면 정확하게 해결해주고 자식들도 다 해결해줬으면 왜 이 교회를 안 다니냐고. 우리 마리아도 저렇게 열심히 저 커가지고도 엄마 따라서 교회 다니고 그런데 그지? 그거 받았잖아. 하나님 만났잖아. 그지? 안타까워 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만나주고 싶으셔서 구원을 준비해놓고 언제나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뭐냐?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만남의 결정적 장애물이 죄악이다. 네,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오면서 또 하나님과 이렇게 깨어졌는데 또 이거를 다시 만나야 되는데 만남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게 뭐예요? 죄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대상은 누구예요? 악인이죠. 불의한 자죠. 죄인이죠. 죄인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뭐예요? 죄사함, 용서죠. 그러니까 이러잖아. 악이나 이 불량한 놈들아, 못된 놈들아, 다 네 생각과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게 뭐예요? 죄죠. 또 온갖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딱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도달 못하게 막아버리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 이사야서 59장 1, 2절 같이 읽어봐.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보지 못하신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 그대로 두세요? 정말 아까 말한 그 따님 중에 큰 따님이 주일날 교회는 가야지 엄마한테, 아니 하나님 계시면 왜 엄마 생활이 이렇고 우리 가정이 이렇고 아빠는 저 모양이고 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무 실망하고 힘들어서 안 나가버리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내가 귀가 없냐? 손이 없어서 못 도와주냐? 뭐가 문제라는?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이게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침침하고 칙칙하고 불행하고 저주로 답답하고 불안하게 이렇게 살면서 사는 그 원인이 뭐냐? 오늘 이사야서 59장 2절에 콕 집어서 진단을 해주고 있잖아요. 죄 때문이다. 죄 때문.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죄가 방해하고 있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고 싶은데도 죄라는 놈이 딱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한다. 하나님은 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우리를 보고 듣고 도와주고 싶어서 있는데 죄를 청산하고 오라는 거야. 죄를 청산하고. 그러면 다른 종교하고 똑같죠. 다 네 죄를 네가 청산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하고 다른 종교의 창시자하고 다른 건 뭐예요? 다 청산도 하나님이 다 해놓고 돌아오라고 부른다는 이 엄청난 근본적인 차이를 여러분 알아야 되고, 이걸 알게 된 것이 하나님 그 은혜인 줄 믿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왜 하나님이 죄를 그토록 미워하실까? 첫째, 하나님 거룩하셔서 그래요. 또 천국은 죄가 있으면 안 돼. 천국이 아니야. 정말 천국은 죄가 틈을 탈 수가 없는 그 너무너무 좋은 거룩한 천국에 무슨 죄를 가지고 접근하면 되겠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더러운 놈들 그냥 죄를 이 세상에 내놓으셔 청산해놓고 그냥 깨끗한 사람들만 올라오도록 이렇게 해 놓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독감에 걸려 온몸이 불덩이가 되고 온몸이 떨리고 쑤시고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든지 약사를 만나든지 의사 먼저 만나야 되구나 요즘은. 그래갖고 병원 찾아 의사 찾아. 의사 진단은 독감이래. 독감의 원인이 뭐래? 바이러스래. 그러면 처방해 주지요. 그 처방이 뭐야? 그 바이러스 원인을 죽여버려요. 없애버리면 이제 나중에 열도 빠지고 다 건강을 회복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아까 이사야서 55장이나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이 뭐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난리냐? 왜 불안하냐? 병드냐? 이건 딱 집어서 죄 때문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죄가 청산되면 건강하듯이 아멘. 병이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다시 언제 그랬냐니 또 뛰듯이 말이죠. 죄가 청산되면 하나님 만나면 하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사모님 오늘 교회 잘 왔어요? 잘 왔어요? 잘 알았죠. 예. 집에 있으면 이 좋은 설교를 못 듣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라고 했어요. 먼저 버릴 걸 버려야 된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절대로 안 버려져요. 인간들을 만나보고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 목사들도 하는 얘기, 전부가 사람이 안 변하지요. 버리고 싶은 것도 안 버려지죠. 평생
참 불의하고 악하고 이거 내 인생을 망치는 줄 알면서도 잘 버려지지 않는 것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 일단 버리라. 근데 그 길과 그 생각을 버리라고 그랬네. 여기서 그 길과 생각이 뭐죠? 자기 생각, 자기가 선택한 방법, 길.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하나님하고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도 알 길이 없고 생각하고 상관없이 그냥 한 인간으로서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배운 대로 아는 만큼에서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이 길을 가고 내가 이 방법을 선택하고 내가 내 신랑을 내가 내 남편을 내가 선택을 하고 내 아내를 내가 선택하고 이게 전부 자기 생각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 뻔히 수준이 땅바닥을 기는 하나님 볼 때는 악하고 불의한 인간들이 자기 수준에서 뭘 이렇게 찾고 방법을 택하고 막 이러니까 그 결과라는 게 뻔한 거 아니냐. 여러분 전복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기가 막힌 무슨 그 결정을 하나 했다고 하면 그 결과가 굉장히 좋은 거겠어요? 우리가 회개해가지고 전부 교회 가서 새로운 잠사자 그런 회의 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남의 애들 뺏어내가 그럼 그 결과는 나중에 깜빡이겠죠? 맨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저나 여러분이나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이건 아닌데 싶은 불만이 있다면 그건 전부가 자기가 하나님하고 상의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지시 받은 것도 없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자기 길을 선택한 결과가 오늘의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딱 맞는 것이다. 진단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된다 그러죠. 회개, repent, 돌이키라는 거죠. 버리라기보다는 네 생각, 네 방법, 네가 여태 살아온 방식 좀 제껴놓고 좀 마음부터 생각부터 바꿔봐라 이 말이야. 돌이켜봐라. 돌이켜. 왜 내 방법으로는 내 생각으로 안 되지?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는데 다른 사람도 똑같다 이 말이지. 그러면 위를 보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봐야 생각이 땅바닥에서 뭘 찾다가 하늘에 가서 이제 하늘을 나르면서 땅바닥을 보면서 이렇게 자유로운 이 고차원의 선택과 길과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맞아요? 아멘.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안 되네요. 돌이켜서 그러면 하나님 좀 지혜 좀 주십시오. 방법 좀 가르쳐 내 인생에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회개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마다 목회자들의 설교마다 회개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란 사람들이 맨날 교회 와서 회개하고 통회 자백하고 또 세상 나가서 죄짓고 돌아서 회개하고 또 나가서 죄짓고 맨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은 회개만으로 만나지지가 않는다. 아멘? 아멘. 회개가 구원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지만 맨날 교회 와서 가슴치며 울며 회개한다고 되지는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아멘. 아멘요.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청산해 주시고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몸부림쳐서 그 막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막 했을 때 하나님이 안아주고 싶어도 더러운 나를 안아줄 수가 없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복음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씻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준비해 놨는데 그거를 어떻게 씻어야 내 것을 만들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했더니
씻어져 버렸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내 새끼야 어서 와라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하려는데 더러우니까 안 안아줬다니까. 안 안아줬다. 솔직히 너 집사 얘기해봐. 시안이 이쁘지만 아니 심장 더러워 빠져갖고 왔는데 그러면 정말 그대로 옷 그대로 신사로 입고 그대로 안아주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이렇게 좀 지혜롭게 하지 않을까? 그냥 권사님 부르려나? 그럼 권사님도 이거 이런 새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솔직히 말해보고 아니 같이 씻으면 제가 그 경험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대답이 그렇게 나오고 제가 이하냐고 모래사장에서 우리 집에서 아파트 모래사장에 한참 주일날 끝나고 놀다 보니까 막 물로 막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물놀이를 좋아하니까 수도꼭지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저나 나나 더러워졌죠. 그 아파트에 일단 들어갔죠. 얘를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둘이 올라가면 둘이 벗고 가서 둘이 누가 씻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위에서 다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놓고 거기 들어가서 씻고 나와 그러면 내가 안아줄게 그거였단 말이야. 근데 그 모든 씻을 물이나 모든 것을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들어가기 어렵지도 않아. 너무 쉽고 수룩 미끄러지면 그 피 속에 들어가면 그냥 나오면 깨끗해져 버려. 그러면 하나님께 정확히 돌아와서 그분을 만나려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5장 7절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다면 회개하고 교회와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냥 믿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게 됩니까? 죄가 씻어집니까? 아니, 그렇게는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 누구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고 정확하게 알고 믿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헤매고 눈 감고 귀 안 들면 이렇게 헤매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니까.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게. 예수님을 제 개인적으로 성경 속에서 만나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음이 하나님 믿음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죠? 율법도 잘 지키죠? 근데 왜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을 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 동족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버림을 받더라도 막 이런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섬기는 우리 민족이 왜 구원을 못 받는지 하고 그랬냐 말이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구원이 없죠. 자, 여호와 증인들이 왜 여호와 증인들 요즘은 좀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만나보세요.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세요. 천국 갈 수 있냐고. 그러면요 구원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니 지도자들이 없어요.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아들인데 꼭 이 인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노아널은 노양모의 아들이고 어떻게 노아널이 노양모하고 똑같나? 아니 맞잖아요. 그 말이 맞잖아요. 여호와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우리가 믿는 거 하나님은 아버지를 믿지 왜 아들을 믿어? 이렇게 차이를 두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해요. 하나님 아들로. 근데 폄하하고 있어요. 짓밟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주교는 어쩐 줄 아세요? 예수님 플러스 마리아까지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7 성사를 해서 자기가 무엇을 자꾸 해가지고 쌓아가야 돼요. 불교도 자기가 공로를 쌓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저기서 알아서 해주고 이런 거니까요. 완전히 틀려요. 왜 예수 믿는다고 몇십 년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항상 죄 속에 살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죠?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 이거.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너희들이 왜 성경 연구를 하고 있니? 성경 공부 왜 해? 왜 설교 듣고 있어? 영생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성경은 내 얘기야, 내 얘기.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얘기.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 예수님이 딱 출생해서 예수님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구약에 예수님이 다 예수님 얘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좀 기억하세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 계실 동안은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유대인들이 열심히 연구하는 이유가 영생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내 얘기다. 기가 막히지.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죠. 근데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과 말씀이 같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서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막 거기 다 계신다고 말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소경해가지고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 믿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현장에 왔는데도 못 알아보시니까 기가 막히고 결국은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건 무서운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앞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근데 말씀이 육체를 입고 우리 지구를 방문해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살다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그분을 보니까 구약에 막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 홍해바다를 갈리시고 뭐 어마어마한 기적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바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보고 찾고 헤매고 책을 보고 난리를 쳐도 안 되던 거 그 목사님이 와서 책을 탁 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나를 위해서 뭘 했고 어떻게 되셨는가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믿으니까 딱 끝나버렸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전라님도 꼭 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기를 하는데 온 줄 알고 지금 이종화 장로님과 우리 그 티포티 청대교인 연습하는 동안에 그냥 눈물을 막 이렇게 훔치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집에 목장 모임에도 한번 오셨는데 앞으로 여기서 우리가 못 볼 수도 있겠어요. 그분이 또 인도하시면 또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런데 티포티가 그게 티포티 전부인 줄 알아요. 자기는 그걸 애우고 있대요. 그걸로 이제 앞으로 전도를 2만 명 하겠대. 1만. 지금 어려운 시기를 저서 이제 막 우리 만나 힘이 좀 많이 얻었는데 그랬으면 더 여기를 전도를 해줄 줄 알았더니 그냥 아무 데나 다니면서 전도. 아무튼 어느 순간에 어떤 때 그게 이제 예수님이 제대로 보여야 그 구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다
하는 것. 자, 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가?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리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인데 저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짓밟고 넘어가야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딱 해놨다 이거죠. 자, 근데 곧 길이요 그 말은 곧 길이요. 유일한. 내가 곧 길이요 그 말은 유일하다. The only. 단 하나의 길 외에는 어떤 세상의 길도 하나님이 제시한 적이 없다. 아멘. 둘째, 예수님만이 하나님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분리시켜 만남을 늘 방해하고 있는 죄 문제를 깨끗하게 청산하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한마디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청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뭐예요? 죄지요? 이 죄를 누가 없애주세요? 예수님 없애줍니다. 자, 또 세 번째, 왜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못 만나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말로만 안 되지요? 말도 필요하지만 표현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듯이 하나님도 사랑이신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아멘. 자, 그래서 그걸 요한일서 4장 8절로 10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명확하게 나오죠.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동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니까 독생자 딱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주셨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청산하고 우리 만나주실 하나님의 처방은 이사야서 다시 보면 55장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내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이 여기시리라. 왜? 복수 앞으로라도 가면 있는데. 자, 분명히 그랬어요. 생각을 버리고 누구께 돌아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처방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죄와 죽음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이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않고 자기가 선행을 하고 종교행위를 하고 온갖 율법을 다 지키고 봉사를 하고 해도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죄 용서다 그 말이죠. 병든 의사가 병을 고치듯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도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해 두신 처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청산하셨느냐 다시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하나님 말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그러면 여기서 염소와 송아지 피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맨날 죽여야 했죠. 맨날. 그게 마치 교회 와서 맨날 회개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예배 드리고 막 이런 거. 그런데
여기 단번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은 몇 번 죽으셨어요? 한 번. 마리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몇 번 돌아가셨어요? 딱 한 번 죽으셨죠. 만일에 이 복음을 못 깨닫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죽여야 되겠지. 계속 얘기한다면서 맨날 제주고 예수님 또 죽여야 돼. 그래서 과거에 집 염소나 송아지 막 죽여서 자기 죄를 막 1년짜리 일주일 동안 죄를 씻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짐승 제사 지겹다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요. 그러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죄를 다 속죄를 해주신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 마리아나 여선이나 우리 성필이 과거 현재 죽을 때까지 죄를 다 예수님이 다 청산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갚았어, 안 갚았어? 다 갚았어요. 그럼 맨날 짐승 죽이듯이 맨날 회개한다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렇게 해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뭐 해야 믿음이 좋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 나는 결혼하면 꼭 부부싸움 할 수도 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절대 안 해. 너도 아무리 성필이가 사람이 좋아도야 이 부부 생활 하다 보면 말을 안 들으면 확 지어받고 싶을 때가 있다. 만일에 그래서 막 거기서 다퉜다고 하자. 그러면 죄 아니야. 다투면 돼, 안 돼? 아니, 미워하면 죄 아니야.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죽이지 않았어도 미워는 아이고 이 여자 내가 왜 이런 여자 만나서 이러면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막 우리 아내가 머리가 안 돌아간다 막 그런 생각 하잖아. 그러면 그게 살인죄에 해당한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막 또 회개하고 잘못됐습니다. 남도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이래야 돼? 아니면 얼른 자백하 하나님 이런 죄까지 용서해 주면 감사하면서 툴툴 털고 여보 잘못했어. 부부간에 화해하고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혼 예비학교 지금 강의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너 그렇게.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교인들은 청년부도 가보면요. 막 그 어디 수련회 맨날 회개하고 그러고 나가 또 죄인이야. 여러분 우리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아멘.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이 확신 한 가지만 평생 갖고 살아도 우리는 천국에 가서 신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유구마 자매 남편 굉장히 사랑 안 하잖아. 그것도 죄거든. 그래도 구원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조금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할 상황이 올 때 그것부터 해결하고 오지. 내 딸 그 대신 죄인이라고 하네. 내 딸 그 말 아야 좀 그거 좀 씻고 오지 이러면서 다 준비해 놓고 그럴까봐 우리 사모님이나 나는 지금 전학교는 유구만 자면 남편이 빨리 이 옆에 앉아있게 말하고 있지.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 10장 17절 18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그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했으니까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죄가 없으니까 멸망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생을 즐기면 되는 것이죠. 결론 이처럼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세상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삶을 부활하시면서 구원의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날 길은 열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아멘. 확실히 만났어요? 아멘. 죄인은 못 만나요. 근데 죄사함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어요. 그 확신은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뭐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느 날 십자가에서 내 죄가 완벽하게 처리된 것이 믿어졌다면 그거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신 거예요. 아멘요. 아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 사람들만 그걸 자신 있게 말을 하게 되더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이제는 우리는 이 소식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만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중매쟁이 역할 잘 합시다. 아멘. 그래서 7, 8월 아무리 더워도 사명감은 가지고 내 주변에 뭐 교회가 하라니까 하지 말라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을 지나치는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줄고, 그래서 친절도 베풀고 대화도 하고 또 잘 섬겨드리기도 하는 그런 여러분의 친절을 통해서 그런 구원받는 역사가, 그래 하늘의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